예,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377면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예, 376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예,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목적을 잘 모르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뭐 많은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동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며 생활할까? 우리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내가 자녀로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참 자녀가 부모의 마음 알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뭐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너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아보고 고생 해보고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 부모의 마음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다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너희들이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서 또 영원한 삶을 누리는, 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네, 제일 큰. 우리 다혜가 참 1등하기를 소원했는데, 1등하는 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죠? 근데 1등을 했어요. 예,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에서 1등 했는데. 예, 뭐 좋은 정도가 아니겠죠. 굉장히 기쁘겠죠. 메달도 따고, 이제 그 기록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메달을 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국대회에서 1등 하신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물론, 다혜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등하게 하신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이유.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네가 그냥 한 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1등도 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야, 이걸 한 번 기쁨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그냥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혜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또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기를 원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신앙생활 하다가 병 낫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뭐 학생들 뭐 성적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 기쁘다, 좋다.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기쁨을 맛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을 꽉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손이잖아요. 손. 그죠? 뭐 부모가 물론 반가워서도 이렇게 기뻐하겠지만,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은 손을 봐요. 손에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사들고 오지 않았나. 손을 봐요. 손에 그냥 선물 보따리, 또 맛있는 거 가지고 오면은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잖아요. 부모를 기다리는데 들어오는데 맨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와요. 그러면은 실망이죠, 실망.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7남매인데, 이제 저희 형 누나들이 다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은 뜨문뜨문 들어와요. 뭐 7시에 들어오는 사람, 8시에 들어오는 사람, 9시에 들어오는 사람, 10시 뭐, 뜨문뜨문. 뭐 6명, 위로 5명, 위로 5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저녁에 이 형들 누나 기다릴 때에, 뭐 형들 누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 하나 좀 안 갖고 들어올까? 뭐 군고구마라도 하나 안 갖고 들어올까? 뭐 그냥 과일이라도 하나 안 갖고 들어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선물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그래서 다혜가 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한 번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길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선물만 하나 따먹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 없어요. 선물만 한번 딱 따먹고 그냥 끝내는 사람은 선물이 없어요. 그러나 선물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또 감동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거든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 주셨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에게 먹을 벌도 안 주고 먹을 양식도 안 주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야, 정말 성지순례 가보고 그 광야를 직접 가보니까 광야가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냥 막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무도 없고 그리고 뭐 푸른 폭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모래에다가 작아요. 그걸 보면서 나래도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했다면은 나래도 원망하고 불평했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게 광야길을 거치느냐.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 광야를 거쳐서 거기를 가게 하시느냐. 막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때요? 너희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는 원주민 백성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 지금 바로 그냥 훈련도 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야. 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지나게 하는 거거든요. 광야길.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광야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거든요.
어른들도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학생들도 사는 게 힘듭니다. 뭐 어린 꼬맹이들도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다 힘들대요. 다 힘들어. 다 힘들지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실까? 힘든 삶을 주실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병나든지 물질의 고통을 나가든지 또 자녀 문제가 생기든지 뭐 사업의 문제가 생기든지 뭐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강건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한참 이렇게 몸이 힘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몸을 좀 이렇게 치지 마시고 병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시면 제가 다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돌이킬 텐데 왜 말씀으로 안 하시고 말로 안 하시고 왜 그냥 왜 매를 드십니까? 뭐 이런 그 불평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지 마시고 저 어려움 주지 마시고 저는 어려움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 삶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잘 풀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저는 어려움 안 당해도 하나님 저는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저의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그 암병에 걸렸던 사람도 그렇게 그냥 병만 고쳐주면 하나님께 막 생명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분의.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구원은요, 지금은 사실 몰라요.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휴거라고 그래, 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 휴거되는 성도.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휴거 영화 보면은 아주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에, 막 세상에서는 같이 생활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림을 받고, 또 방에 있는데, 한 사람은 또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견고하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 그 성도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받는, 구원받는 구원의 성도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생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다혜나 민성이는 또 훈련하고, 또 어른들은 또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거의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이 귀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이 귀한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듯이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 광야 길을 걷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죠? 예배를 드려도 막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 절박함이 없거든요, 사람은. 절박. 저도 과정 속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일상적인 생활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가고 계시구나.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이 우리 가정생활도 보면은요, 가정이 참 신비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너희 가정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이 화목해야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 지금 현대인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은 그냥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곳, 안식처. 내가 세상에서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집에 가서 편하게 마음을 좀 안식할 곳.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막 부부 싸움이 생긴다든지, 자녀들 문제가 생긴다든지, 집안이 막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막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면, 아니, 이거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왜 이래, 집안. 집안. 우리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그냥 단지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장소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늘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원수가 가족 가운데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이제
뭐 핵가족 시대니까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그냥 다 가정에 풍파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루도 평안하게. 그 왜 하나님이 가정 속에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나는 어디도 내가 의지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러거든요. 부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는 세상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고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이 결혼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요즘 결혼할 때 보면은요, 취미도 같고, 그 다음에, 뭐, 성격도 같고, 취향도 같고,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도 요즘은 결혼 생활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갈라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그 이혼율이 거의 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하고 성격도 맞고 취미도 맞고 취향도 맞고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골랐는데 왜 이렇게 오래 못 가냐고요. 원래 가정은 이 부부는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세우신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그거보다 더 큰 목적입니다. 그거는 이 부부가 그냥 딱 들어붙어가지고 맨날 다투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내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그래서 부부가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가 부딪힘이 많고 그냥 막 싸울 때도 많고 사실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이 하나님께서 부부가 짝을 맺게 하고 자녀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혜를 엄마 아빠가 다혜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다혜를 낳아야지. 이래야지 다혜를 결정해서 가족이 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엄마 아빠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혜를 이 엄마 아빠의 가정 속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민성이도 그 엄마 아빠의 가정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가장 합당.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그 가정에 보냈으면 엄마가 나한테 그냥 항상 잘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하지만 다 해주고 그냥 다른 자녀들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부모님한테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부딪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맞는 가정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편한 게 아니에요. 항상 편하면 그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항상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엄마 아빠가 다 살펴주고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괴로움도 없고 그 자녀는 믿음 생활 안 해요. 근데 가정에서 막 부딪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엄마 어떻게 좀 믿고, 엄마 아래서 어떻게 좀, 앞으로 미래를 좀 펼쳐볼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엄마도 내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 이거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도 문제가 많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선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고난의 이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틀면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 하와이에서는 지금 화재가 났는데 10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데 산불 나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막 죽을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요즘은 또 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흉기 범죄, 흉기 범죄가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는 거지 두려울 정도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느닷없이 달려들어가지고 흉기로 막 사람 죽이잖아요. 막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뭐 단순히 우리가 막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이번 여름에 장마가 내리고, 그죠? 막 폭우가 내리고, 또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더워. 얼마나 더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더위 먹어서 죽은 사람도 많고, 폭우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런 이 자연적인 모습들도 단순히 그냥, 이건 이상기후현상이다. 이건 그냥 자연적인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아니, 더워도 보통 더워야지. 비가 와도 보통,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내 힘으로 살기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자꾸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예수님 재림할 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걸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지. 매일 어려움이 생기고 매일 걱정거리가 생기고 매일 그냥 힘든 일이 생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인디오들, 아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예, 순교하셨는데 그 여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부부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 동기예요. 제 동기. 예, 제 동기. 예,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허원석 사모님이신데 그 허원석 사모님이 그 오지에 그 인디오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암에 걸렸을 때에 이분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마존의 인디오들도 비난을 했대요. 아, 저 선교사가 무슨 죄가 저렇게 있기에, 무슨 숨겨둔 죄가 있기에 저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말년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암을 주었다. 네가 인도에서 그 큰 사역을 했는데 그 오지에다가 학교를 막 17개 어마어마하게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사역을 아주 크게 했어요. TV에도 아마존의 눈물 이런 TV에도 그 아마존 인디오 그 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분인데 만약 네가 그대로 있었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너는 없을 수도 있었다. 근데 네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한 이 아름다운 헌신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췄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보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암에 걸렸지만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그냥 암을 가지고도 그냥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 그냥. 그 몸을 가지고도 그냥 막 죽음을 불사하고. 그랬더니 그 인디오들이 생각이 바뀌더래요. 처음에는 저분이 무슨 죄를 지은 게 많아 저기 벌 받아가지고 암이 걸렸을까? 무슨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디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타협하고 그 열정과 열심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냐고 이전처럼 막 크게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암은 가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중에는 인정하고 돌아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보호할 때도 물론 있지요. 물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보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에 내가 더 간절해지잖아요. 내가 광야를 지나기에 어쨌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보호받는 거거든요. 조금 편안해지면 교만해지고 이제 나도 믿음 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세상 좀 즐기며 살자 누리며 살자 이러면 사람 믿음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교만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 많은 불신자들이, 천국을 안 믿는 많은 불신자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참 이상한 거는 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고, 위로할 때 이제는 하늘나라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 편히 쉬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게 누가 편히 쉬겠어요? 육체는 뭐 죽었으니까 땅에 묻히는 거고, 그 영혼이 편히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압니다. 아,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편하게 또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이건 불신자들도 천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믿고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여기서 돈독한 믿음을 세워서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에 이 어려운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들림받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도 사람의 힘으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내 뜻 내 생각을 따라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때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우리 영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들림받아 아버지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들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딸지라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